할렐루야. 아멘. 네. 오전에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 이제 무덥고 습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또 쉬셔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데, 그렇게 피곤하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도피성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쾌적하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부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또 이어서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이 설교가 써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오전 예배 때는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듬더듬 해가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할 말 하고 내려갈랍니다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준비한 설교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정말 신기하다. 네,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네, 우리 강두현 목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정말 오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미랄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은 많지만 그거를 핵심적으로 딱 축약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섞이지 말아라. 뭐라고요, 여러분? 섞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제발 섞이지 말아라. 섞이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 넣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죄악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백성과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라. 너희들이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섞이지 말고 너희는 그 땅 들어가서도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거기로 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섞이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하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와서 그 선포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 또 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립니다. 그의 혈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신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 중에 하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섞여버립니다. 그 섞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제 죽죠. 에훗이 모압 사람들의 그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가나안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안 되겠으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가나안 북부의 하솔성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간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억압하시기 시작해요.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그 하솔성을 다스리는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숭배와 배은망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돌이키지 않는 것.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구나,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2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야빈이요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빈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승.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전차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있는 겁니다.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냐면, 우리 사사기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대요. 학대. 여기서 여러분, 학대하다는 히브리 말이요 타하츠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비틀어 짜다라는 거예요. 비틀어 짜다. 사람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된 말이 있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게 사채업자들이 주로 쓰는 말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찾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발 뭐 일주일만, 한 달만 시간 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오징어도 비틀면 물이 나온다. 너 죽어볼래? 한번 뒤져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틀어 짜가지고 있는 대로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섞여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더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섞여 살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넣어줬는데 섞여 살면서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오늘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넘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야빈 왕을 통해서 비틀어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틀어 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섞여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섞여 살았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잘 사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사사를 세우시죠. 에훗과 삼갈 다음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요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남녀 평등이십니다. 여러분, 여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수행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말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를 살게 하신 이유, 목회자로서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살게 하신 이유는 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섞여 살지 말고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과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알아요. 본인이 타협하고 살고 있구나, 섞여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사역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맞나? 너무너무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도 알람이 울리는데 원래 3시에 맞춰놨어요. 알람을 어제 11시 넘어서 자서 3시에 맞춰놨어요. 근데 3시에 잠이 깼어요. 알람 소리 잠이 깼으면 이제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준비 안 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 누워있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봐버리면, 우리의 타협하는 현실,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모습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어져요. 멈춰버리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워있고 멈춰있지 않아야 할, 다시 일어나야 할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여호수아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해도 너무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다시 세상과 혼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상태, 에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80년 동안 태평하게 해주셨는데 에훗이 죽자마자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드보라를 보냈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죽어봐라 하고 2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사사를 안 보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부르짖자마자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와 허물 보지 않으시고 그 회개의 중심을 보시고 사사를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사랑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섞이고 너희들이 그 섞인 것이 잘못된지를 몰라도 그것을 고통 가운데 깨닫고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다시 구원시켜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가 또 죄에 빠져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셨다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과 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식된 자로서 저희 부모님도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막 고집 피우실 때 전화 오면 저는 안 받아요. 일부러 한 며칠간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넓고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자기가 싫다고 떠나버린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까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섞여 살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찌질하고 믿음이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진실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누워있지 않고 엎드려 있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게 철병거 900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승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들과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나안 북부에 가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가나안 북부의 지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 하솔성과 가깝기 때문에. 너는 거기 올라가서 다볼산에 1만 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너희와 싸우실 거야. 너희보다 앞서서 싸우실 거니까 가면 돼.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미랄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손에 붙였다.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거니까 너는 가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 다볼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시스라가요, 그 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6개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900승을 다 끌고 왔어요. 올인했어요. 올인하고 군사를 몇만 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온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수만 명이 왔겠죠. 그리고 그 기손 그 시냇가를 질주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900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 때 그 얼마나 여기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시스라가. 너희는 다 죽었다 이제. 감히 반란을 일으켜?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하고 의기양양하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사기 4장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한 장 넘기면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폭우를 내리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이 건기 때에는요, 땅이 아주 꽉 말라가지고 비가 조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땅에 비가 그대로 흡수되지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모여서 표면을 떠다니게 되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시냇가에, 그 마른 시냇가가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치시면서 그 하늘에서 비를 왕창 쏟아내 버리시니까 그 기손 시냇가 강물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기손 시내에 누가 있어요? 다볼산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라와 온 군사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물이 금세 불어나니까 철병거가 안 그래도 무거운 철병거가 바퀴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이제 바락과 1만 명의 군사들, 무기도 별변치 않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비틀어 짰는데 여러분, 무기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거지 같은 그 꼴을 하고 내려가서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발을 다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시스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철병거를 그냥 놔두고요, 걸어서 도망가요. 혼자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면, 그냥 현실만, 눈앞에 보는 현실만, 육체적인 현실만 보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철병거 900승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면 잘 살고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병거 900승을 얻으려고 밤이나 낮이나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철병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철병거가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치 여러분 앞에 철병거 900승과 같이 보일 거예요. 시스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전이나 지금 이 사사기 4장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설교 준비를 못해도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요, 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저 설교 준비 못해가지고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기 싫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시스라의 철병거를 앞서서 없애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병거와 같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이스라엘 이 1만 명의 군사가 그 시스라의 900 철병거 900승과 수만 명이 되는 그 군사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00대 빵이에요. 부딪히면 다 아작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시는데, 비를 통해서 그들의 발을 묶으시고, 그리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치게 만들죠.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사람이냐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사는 겐 족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북쪽으로 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북쪽 땅으로 와서 그 하솔의 야빈 왕과 친하게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있었대요. 이 헤벨과 그 야빈의 집안에 샬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거기로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엘의 예전에는 이스라엘 전통 보시면 남편의 장막이 있고 아내의 장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남편의 헤벨 남자의 장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정성껏 모셔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에 들어왔더니 이불을 덮어줘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시스라는 이제 안심이 안 되죠. 지금 되어진 일이 원래 100대 빵이었는데 승률이 졌으니까, 다 죽고 자기만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밖에서 나가 있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없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야엘이 뭘 줍니까? 물 대신 뭘 줘요? 우유를 주죠. 우유를.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요, 우유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신선한 우유가 아니라 약간 발효된, 약간 엉긴 젖을 줘요. 그걸 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엉긴 젖을 먹으면요 취한대요. 그래서 시스라가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시스라가 지금 군사 다 잃고 철병거 900개 다 뺏기고 자기는 그냥 혼자 산다고 왔는데, 거기 여러분 야엘의 텐트에서 잠이 와요? 잠을 잤다는 것이죠.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가지고 돌변하게 돌변하는 거죠. 그렇게 막 정성껏 모시다가 이 야엘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여자들이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을 여기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팍 한 번에 때리니까 이제 쑥 들어가가지고 그 말뚝이 땅에 꽂혔대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엘을 친히 예비하셔서 그에게 인간적인 사람의 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셔요. 그래서 야엘이 이거는 기회다, 내가 시스라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엘이 시스라를 제거한 거예요. 원래는 바락이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한번 권했을 때 안 간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 시스라의 죽이는 그거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스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여인의 텐트에서 이 말뚝이 박혀서 죽을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남원에 있으면서 남원에 지금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남원 사랑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논을 사가지고 한 350평 정도는 성토를 해서 거기다가 교회와 사택과 그 교회 사택 사이에 그 부속 건물을 지었어요. 그 작업을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건축을 담당했던 장로님하고 했어요. 그리고 농사도 지으면서 같이 그 일을 병행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21년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그리워요. 그때는 더 잘생겼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제 조금 많이 지나가서 이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9월 달, 10월 달에 백석에서 총회를 열어요. 제가 천안의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를 나왔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죠. 노회 대표로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두현아, 아버지 여기 총회 왔으니까 뭐 같이 밥 먹고 좀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수업 마치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학식을 먹고 이제 그 교내 벤치가 있거든요. 벤치 너무 예쁘거든요.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커피 뭐 음료 같은 거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잖아요. 아버지가 진지해지시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교회가 그 88 고속도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2차선이고 이쪽으로 갓길로 이제 또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덤프 트럭이랑 그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어요. 도로는 크진 않지만. 근데 그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남원 사랑교회가. 근데 그 교회 건물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농협의 쌀 창고로 브로크 벽돌 아시죠, 여러분? 텅 비어 있는 거 가운데 그 브로크 병원의 양철 지붕에다 한 거를 이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시게 된 거죠. 거기를 이제 부임하게 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면요, 그 천장에서 막 뭐가 달려다니는 소리 들려요. 그게 모임의 쥐예요, 쥐. 이제 그 교회 지붕에 쥐가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어디서 그 화목 보일러 그거를 하나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연통 이어가지고요, 그 테이프로 그 마감하는데 막잖아요. 그 은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이제 겨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화목 보일러 좋은 건 역류가 안 하는데, 연기가 역류해가지고 너무 신령해요. 예배가 뿌해요. 약간 성전처럼 뿌해요. 안개가 뿌해. 그러면서 막 눈이 매콤해가지고요. 예.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건물처럼 만들어진 굴집이 있어요. 저희 누나들하고 저는 그걸 굴집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학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보기 위해서 거기서 한 2주, 뭐 많으면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이제 다시 목포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저희는 굴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지하예요, 반지하. 여기 도로가 있고 반지하 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네, 근데 겨울에는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지내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거기가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난다. 교회가 건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는 거를 못 봐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여기 교차로 만들 거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상을 이제 받는다고 하니까 내심 기대하셨나 봐요. 많이 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보상을 하는 팀이 오기 전에 얼마가 보상이 나올지를 계산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사설 보상하는 그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 사택, 그 다음에 밭 한 100평 정도 있었거든요, 텃밭이. 근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끝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해요.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5천만 원을 했는데 5천만 원 나왔대요. 여러분, 왜 5천만 원 나온지 아세요? 제가 굴집이라고 말했던 그 집이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시집 가야 되니까
사윗감을 한번 인사시켜야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저희 큰누나가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악착같이 그 모은 돈을 이 굴집 보여주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2008년도 군대 갔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큰누나가 돈을 내가지고 조립식으로 사택을 지었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교회 그 부록 그 건물은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두현아,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시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나가야 된다. 그런데 보상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너무너무 터무니가 없다. 이 돈 가지고 어디 갈 데가, 땅 사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기도하자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게요. 우리 시골교회 시골교회 성도님들 얼마 계시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이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어떻게 하나.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다시 삼각교회 전세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목회하셔야 되나 생각했지만 기도했어요. 수업 끝나면 밤에 혼자 그 백석대학교에 학교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아무도 없는 그 곳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요, 국토부에서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얼마나 나왔게요, 여러분? 2억 5천이 나왔어요. 2억 5천이. 지금 2억 5천 별로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네,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그 돈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땅을 이제 구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땅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 가보셔서 한번 집 구하려고 해보세요. 다 안 판대요, 자식들이. 자기네 나중에 늙으면 거기서 들어가 산다고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논을 1000평짜리 논을요 팔게끔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평짜리 땅을 사서 한 350평 정도는 교회 지을 건물로 쪼개놓고, 그렇게 해서 다 땅 사고 건물 3동 다 짓고 했는데 거의 2억 5천이 들어갔어요. 2억 5천. 진짜 싸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건물, 교회가 40평이고 집이 25평이고 그 사이 중간에 그 건물이 한 15평 정도 되는데, 그걸 했는데 여러분 땅값 한 1억 빼고 1억 5천에 그걸 어떻게 다 지어요? 그래서 지금 보잖아요, 어쩐지 춥더라고요. 겨울 되면 진짜 추워요. 여름 되면 진짜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맡은 장로님이 돈은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운 거예요. 저희들이 밭일하고 아침에 막 도와주고 자재 날라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업 다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앞이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딱 그림이 다 그려져 계시는데 우리는 안 그려지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짧은 시견으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내 문제를 대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는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일을 통해서, 그 한 여인 야일을 통해서 시사를 없이 하신 것처럼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되고 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대면은 그 문제, 철병거 900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합작품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자주 해주셨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안 얹으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섞여 살지 말라 했는데 섞여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섞여 살지언정, 내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대신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때리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누워 있지 마시고 엎드려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내 앞에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